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미국의 아주 갑부 중에 강철왕 카네기 들어보셨죠? 강철왕 그 카네기, 철강하면 생각나는 그 인물인데, 앤드류 카네기라는 그 사람이 제철소가 지상 최고의 그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33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카네기가 자기 내면을 냉정히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그런 비망록에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을 잘 꿰뚫어 보았던 그 카네기, 여러분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뗐을까요? 35세 이제 손을 떼야 되는데 33살에 글을 썼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 시대에도 드러나는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그런 잘못을 좀 저질렀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그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면 26장 에스겔 2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더 낫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리고 시기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비방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두로의 교만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닌데 너는 하나님의 마음인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어요.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못 깨닫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자,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굉장한 것을 깨달아서 지혜로워서 총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표현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도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지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 두로의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쪽, 저 지중해 바다가 있는 저쪽이에요. 바다와 근접해 있는 저 두로는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무역을 잘해서 저기를 다 거쳐가니까 그 무역을 통해서 그 도시가 굉장히 번성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재물을 굉장히 많이 얻었고 은과 금이 곳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너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진 거야. 교만한 건 네 마음인데 네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입 밖으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지리적인 좋은 위치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잘 벌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았다면 그렇게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을까? 근데도 저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재물을 많이 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가 자신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처럼 여긴다거나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그 개념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최고인 양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을 막 치켜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 부가 축적될 수 있고 그 부가 축적되면 자신이 주인, 즉 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로가 그랬습니다. 두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벌 것도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많이 모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바다 가운데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많은 돈을 만져보지 못해서 아직은 교만하지 않은데 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만약 그런 많은 돈이 생긴다면 저는 이 말씀을 놓치면 저도 교만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나는 안 그래도 돈이 생기면 재물이 생기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재물은요 축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쓰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네들이 쌓으려면 이 땅이 아니라 그런 너네들이 쌓은 재물이 다 없어지는 이곳이 아니라 이런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만 해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죄인 취급당하면서도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 재물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난 뒤 다른 말을 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재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진해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즐거워해서 내가 니네 집에 거하겠다 했더니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주님, 내가 여지껏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섬기며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웠죠. 그리고 돈이 채울 수 없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영혼의 그 기쁨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이 영혼을 기쁘게 해줍니까? 삶의 어떤 일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이 영혼까지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은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배려와 베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만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길 때 또는 돈을 섬길 때 행하지 못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재물이 있어야 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좀 있어야 좀 좋은 곳에 쓰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져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만히 좋은 일들을 하시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 보면 돈이 없는 중에도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갑질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재물이 많고 적은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분이세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되심이 뭡니까? 십자가 처형이죠. 자기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앞뒤 전후의 문맥을 보면 연보에 관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연보에 관한.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필요할 때 돈을 좀 모아서 건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보완하는, 보충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넉넉할 때 저들에게 줄 수 있고 저들이 넉넉해지면 너희들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넉넉함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어떤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의 종로로 돼서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재물로 우리가 주의 종로로 돼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돈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난해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유할 수 없는데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딱 돈을 좋아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회중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만몬의 그 돈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몬의 위력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그 연약함, 돈 때문에 넘어가고 유혹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돈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좋으니까. 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헌금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가 뭐냐면 돈에 관한, 헌금에 관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요청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금액인 11조에 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그 명백한 명령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수량적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질문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질문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고 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재빨리 바로 다음 말로 이어갑니다. 신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제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이렇게 쫙 흐른다고 해요.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신자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란 뭘까요? 경제활동의 수단이에요. 의식주를 도와주도록 허락된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물은요, 돈은요,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요, 더더욱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유용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로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두로가 그랬어요. 두로가 마치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벌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돈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너네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낮추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물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가
정말로 그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걷어가셨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재물 때문에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낮춘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주길 좋아하고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재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런 말들도 다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을 낮추신다는 것. 저는 저희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놓치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려고 모든 걸 걷어가시고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정말로 아름답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고 그 부를 갖고 정말로 복음을 해서 잘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거 외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외에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이야기로 다시 가볼까요? 카네기가 이 자신의 내면을 잘 꿰뚫어 보았어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뿌리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도서관을 너무나 많이 세운 그 사람이지만 몇천 개를 세웠지만 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아무리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임금은 인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 고백했지만 뿌리치지 못한 이런 부분. 부의 축적에 대한 것을 뿌리치기란 우리 모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면 돈을 향한 자리를 우리가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잡고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한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이 물질을 향한 그 마음이 있지만 이걸 대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더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좋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돈은 좀 부족해도, 나에게 물질이 부족해도 나를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에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부유 아니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많은 신앙인들이 두로와 같이 재물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두로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비록 돈이 없지만 나는 부유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나눌 수 있고, 나는 또 돈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내 그 마음의 자리가 돈이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